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온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부분의 한 장을 또 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조금 해석할 힘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 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회 앞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죠.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숨은 죄가 있으면 양심을 거스르게 되지만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나 공회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속으로는 불의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외식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외식자들, 이중적인 자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속에는 불의와 불경건과 세속주의와 탐욕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가득한 그런 자들을 언젠가는 징벌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사람은 잘 그를 가려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중심이 그렇게 이중적인 외식적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죠. 징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는 법을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아야 하는 까닭은 사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단체나 사회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앞서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 단체나 사회를 혼란시키고 파괴시키는 악입니다. 건설적인 조언은 선한 것이지만 파괴적인 비방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성경이 금하고 있죠. 믿는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세상의 이웃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인격자이지요. 6절 보십시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파는 신앙 사상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고 사두개파는 자유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본문에 있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그것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바리새파가 옳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바로 알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9절 보십시다. 크게 혼화가 일어날 때, 혼화는 시끄러움이죠. 크게 시끄러움이 일어날 때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전통사본에 보면 저에게 말하였으면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원본의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영문 나오는 영문은 병영 혹은 진영 이런 뜻이죠. 병영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군사들을 명해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병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한 수단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전통 본문에 보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소요와 위협을 모면하고 심신으로 피곤했을 그날 밤에 주께서는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신성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주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 방문을 사모하였고 또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소원하였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데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유대인들은 형식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심령이 거듭나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 평소에 진지함이 없는 형식적 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조금 오가면은 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세상이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그들은 같은 부류죠. 한 부류입니다. 그들도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0여 명이 아주 맹세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했겠죠. 16절 보십시다. 바울의 생질은 누이의 아들인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병영에 들어가, 영문은 병영이라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누이의 아들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 일을, 유대인들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또 단체적인 일이나 우연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되어진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22절 보십시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 밤 제3시 3시는 오후 9시죠. 3시는 오후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보병 200명, 또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죽이는 결사대, 암살 결사대입니까? 이 결사대를 조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종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하여 천부장의 빠른 조치와 더불어 470명의 호위병을 준비하신 셈이죠. 10배보다 더하네요. 유대인들은, 악한 자들은 40여 명이 결사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죠. 너희가 40여 명 가지고 내 종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너희보다 10배 많은 470명을 내가 준비해서 내 종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25절 보십시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제 천부장 이름이 나와 있네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전통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안녕히 말하라 하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전통 본문에는 안녕히 계시옵소서 끝나는 문안 인사가 있게 끝납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문안하며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과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천부장이 볼 때에는 무슨 죽일 죄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율법 문제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느니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방인이 볼 때는 그 사형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라고 저렇게 야단이니 이방인이 볼 때 그는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만하죠. 그러니 참 사람이 악하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데 자기네가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어 놓으면은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야단을 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하면 그거 옳지 않다. 그건 당연히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런 사상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주 악하게 나아가는 것을 오늘날의 현실 우리와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마저 보십시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병영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바울은 보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디바드리로 갔고 거기서 마병의 호송을 받아서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이제까지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참 바른 발언이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마음인데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말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나이든 목사님들이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에서 나온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바로 써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양심 바로 안 쓰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양심 똑바로 쓰라고, 양심을 바로 쓰라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신자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 바르고 선한 양심 가지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또 양심을 살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버리면 믿음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바른 양심에서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인데 양심을 버리면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참 진실한 신자가 되어서 진실하게 주를 믿는 자는 양심대로 살아요.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 중요하다. 둘째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공회는 매우 해이해져서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두개파라고 했죠. 사두개파 사람들. 또 공회의 회장이나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랑 비슷하죠. 넓어진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교리사상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들 세계 속에 많아요. 신학자들 속에 많고 목사들 세계 속에 많고 또 교회 안에도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옛날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의 어떤 기적들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 회의주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섞여 있던 옛날 공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많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홍정수 교수라는 감리교 조직신학 교수가 교리를 가르친다는 교수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신신학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얘기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고 권징까지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다음 장에 보면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부활을 믿고 성경 다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구약 성경 다 믿고 부활을 믿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기본 교리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것은 기본 교리인데 그거를 다시 닦지 말라. 그 교훈을 옛날부터 주어진 그 교훈을 전통적 역사적 기독교 진리를 붙들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그거를 다시 닦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 오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동시에 기독교가 참되며 확실한 구원 진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 전체 진리를 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기독교의 참됨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고, 셋째로 여기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으나 그 일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을 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것을 알리게 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많은 군사들로 호위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가게 그렇게 조치하였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참 신기하죠. 악한 사람들은 40몇 명이나 맹세하면서 내가 바울 죽여버린다. 저 아주 바울 못됐다. 아주 잘못된,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참 일을 하는, 무법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지만은, 오늘날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기 위하여 470명의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가이사라까지 총독에게까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오나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다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의 진리성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겨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보는 믿음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바로 쓰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믿음의 파선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범사의 양심을 바로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 다 믿고 역사적 신앙을 믿는 보수신앙 가진 저희들인 줄 압니다. 더 견고하게 말씀에 서서 주님께로부터 주신 또 사도들로 통하여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 보화로 알고 굳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며 오직 바르게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